자,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지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나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시기를 한 사람씩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오늘 광고를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석봉과 어머니는 나이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광고도 한석봉에 관한 거고 오늘 찬양대 찬양도 거의 국악 분위기로 나가는 거더라고요. 거의 코리안 프라이드 윅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이 아니고 광복절을 맞이해서 제가 보기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언어를 배웁니다, 여러분. 뭐를 배우냐면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우리가 이렇게 신학생들은 조금씩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참 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히브리어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인지 모르고 영어로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번역을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뭐냐 하면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먼 곳에 있고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또 우리 크리스마스 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은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진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크리스마스 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을 우리가 막 느낍니다. 근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쁜 삶을 살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특별하지도 않고 보통 사람인 나 같은 사람을 진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더 심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아무 응답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의 위인이라고 하는 기드온도 우리가 했던 똑같은 생각을 하나님께 가졌다는 겁니다. 기드온도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냐면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사사기 6장 11절에 처음 나오는 사람인데, 이 기드온은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총 12명이 있습니다. 근데 12명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서 불러준 것은 이 기드온 혼자입니다. 근데 그런 성경의 위인인데, 성경에 처음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11절에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막 공격하고 힘들고 살기 어렵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미디안 사람입니다. 근데 이 11절 후반절은 뭐냐면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어디에서 타작했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밀은 밀밭에서 타작하는 겁니다. 밀밭에서 거두어서 넓은 데서 이렇게 하면서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밀만 거두는 게 그게 밀타작입니다. 넓은 들에서 해야 되는데 기드온은 지금 어디서 했다고 나오냐면은 포도주 틀에서 했답니다. 포도주 틀은 여러분 작은 겁니다. 포도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눌러가지고 짜서 그 포도즙을 빼는 게 포도주 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왜 기드온이 그렇게 했냐면은 그 앞에 뭐냐면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미디안 사람이 두려운 겁니다. 미디안 사람한테 자기 밀 타작한 거를 뺏길까봐 두려운 거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운 마음에 기드온의 이 마음에는 너무 크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당당하게 밀 타작을 하지 못하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자기를 발견할까봐 조심스럽게 밀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 11절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면서 어쩌면은 보통 사람 중에 보통 사람이고 어쩌면은 더 비천한 사람이 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는 단어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단어로 기드온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바로 뒤에 나오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금방 우리가 봤던 11절에 봤던 인간적인 기드온은 우리보다도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의 눈에는 부족하게 보이는 기드온인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 부르는 단어는 우리 윤상 전사님이 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 뭐라 부르느냐?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눈에는 기드온은 절대로 큰 용사, 일반 용사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영어 단어로 보면 여러분 뭐라 표현이 되냐면은 mighty warrior입니다. mighty warrior은 뭐냐면은 진짜 위대한 능력 있는 용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그가 위대한 용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우리를 보고 뭐라 말하냐면은 너는 돈도 없고 너는 실패하고 너는 인정받지 못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진짜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뭐라 말하냐면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 말하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위대한 용사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한테 속한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를 뭐라 불러주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결혼할 때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보고 뭐랬냐면은 제가 탤런트 이서진이나 지진이보다 잘생겼다고 합니다. 인터넷 찾아보지는 마세요. 예배 마치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웃으시는데 여러분이 저를 사랑 안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제가 더 잘생기게 보인다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는 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보느냐면은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 정말 별것 아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 불러주셨는가? 너는 위대한 용사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을 여러분 정리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위대한 용사다라고 하는 그 부름을 받았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가만히 자기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현실을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데 현실은 하나님이 나랑 없는 것 같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뭐라 말하냐면은 현실만을 바라볼 때는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그 모든 기적들 그리고 애굽 땅을 건너게 만든 그 이적과 표적들 그런 것들이 지금은 하나도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 암담한 겁니다. 우리 6장 사사기 6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하도 자기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힘들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땅과 평지를 놔두고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산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파고 그곳에서 숨어 산다는 겁니다. 왜 그래 사냐면은 3절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이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날씨는 여러분 우리 캘리포니아하고 똑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날씨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도 10월 달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월 달까지 비가 오는데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봄에 파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가을에 보통 9월 달이나 10월 달부터 파종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나왔냐면은 곡식을 심어야지 뭘 거둘 게 아닙니까? 근데 곡식을 심으려고 준비하면은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것을 그냥 쑥대밭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도 파종을 못하니까 수확도 없다는 겁니다. 그 뒤에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5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대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파종할 때만 와가지고 들어올 때 이 미디안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들어오냐면은
장막을, 짐승과 장막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장막을 가져온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냥 살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날들이 계속, 너무나도 힘든 날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몇 년이나 됐냐면은 1절에 보면은 7년이나 계속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시면서 말은 해 주시는데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이 삶 속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 1절에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네.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은 왜 너네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실제로는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붙잡아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생각은 뭐냐면은 내가 힘이 들고 내 삶에서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건강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미국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불러주셨는데 이 미국에서의 신분이 해결 안 됨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왜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나를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계획이 있음을 믿는다면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하여서도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현실만을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14절을 통한 기드온에 대한 고백은 무엇이냐?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기 원한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서 쓰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룬 것처럼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경우가 있든지 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구원해 주시고 내가 들어가는 곳이 축복을 받고 나가는 곳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지 14절에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 말만 한 게 아닙니다. 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시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상황이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많고,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한마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만 믿는다면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용사로 만들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한국에서 군인 중에서 존경받는 군인은 누구냐 하면 해병대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을 갔다 온 사람들도 해병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존경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병대를 갔다 온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해병대 수색대라는 것을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병대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색대와 우리 목회자 중에서도 해병대 믿거나 말거나 해병대 수색대를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갔다 온 사람인데 전혀 겉모습은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근데 그분이 해병대 수색대를 갔다 왔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해병대와 해병대 수색대를 구분하느냐라면은 단 한마디로 뭐냐면 훈련이라고 합니다. 해병대 수색대는 얼마나 이 훈련이 심하느냐 하면은 그들은 계급이 없다고 합니다. 계급을 처음 받는 계급이 상병이라고 하는 계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상병하고 병장하고 그냥 군대 제대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들은 여러분 훈련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네가 나를 어렵게 해봐라, 나는 분명히 이걸 이긴다는 그 멘탈리티가 그들은 너무나도 강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네가 나를 하더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포기 안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것을 이긴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어떠한 타이틀이 주느냐?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대라고 하는 그 명예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은 사탄아, 네가 아무리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아무리 내 자존심을 짓밟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해병대 수색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쓰러지고 좌절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떻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는가?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르사상을 찍고. 아멘. 자,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 대해서 아까 12절에 너는 나의 큰 용사다, mighty warrior다, 위대한 용사다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기드온에게 주는 첫 번째 네가 이걸 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 아버지에게,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로 말하자면 어떤 거냐면은 우리 집안에서 내가 맨 먼저 예수를 믿었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었다면은 너는 지금 가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부적하고 우상들을 다 떼어버리고 다 파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죠? 특히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한번 본문 가운데 보도록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느니라. 이 요아스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기드온의 아버지는 오브라라고 하는 도시에 쉽게 말해서 유지였다는 겁니다. 그 도시가 그 아버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는 그 도시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알 신상과 아세라상을 자기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신상을 파괴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뭐라 나와 있냐면은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27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도저히 그게 두려워서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낮에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밤에 가가지고 아버지의 우상이 있었던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를 했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이 기드온은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마음속에 내가 이거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으로는 안 하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생각으로는 아버지를 설득하고 더욱더 시기를 바라보는 것이 맞는 생각 같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뭐냐면은 가서 파괴를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걸 하다가. 근데도 기드온은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지만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사사기 6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읍 사람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힘든 거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1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을 죽이러 온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인데 그거를 파괴된 데 가서 뭐라 말하느냐? 너네들이 왜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다투느냐? 그들이 너네들의 신이라면은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다투도록 너네들은 가만히 있어라고 쉽게 말해서 온 가족이 도리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적을 기드온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100%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이 우리와 똑같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고백 많이 합니다. 영어로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I'd rather have Jesus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내 생각을 선택하느냐, 말씀을 선택하느냐 할 때 I'd rather have Jesus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나는 선택 초이스가 있을 경우에 나는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겠다는 게 그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노아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여러분 홍수라는 게 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홍수가 벌어진다라고 말을 했을 때 홍수가 뭔지도 모르면서 100년이 넘게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긴 되는데 너가 있는 곳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전혀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이 있을 때 노아도 하나님이 크신 축복을 부어줬고 아브라함도 그의 삶에 크신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과는 다르게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고 내 생각과는 다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I'd rather have Jesus 라고 하는 예수,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항상 가득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어떻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는가? 셋째,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36절 3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니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했더니.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불러주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해 주셨냐면은 내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라고 하면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맞다고 하면은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그 표징이 어떤 거냐면은 양털을 마당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양털이 오늘 밤에 자고 나면 이슬이 내릴 건데 그 양털만 오늘 저녁은 자득 접고 그 주위에는 하나도 이슬이 없게 만들어 주시면은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신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구절이 뭐냐면은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그 주위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털에 있는 이슬을 짜니까 진짜 바구니 한 바구니 가득하게 이 아침 이슬이 물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쳤으면 좋은데 이 기드온이 꼭 우리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 하면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양털만 건조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다 적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진짜 화날까 차프라고 그냥 나 너하고 같이 일 안 한다. 차라리 다른 사람 내가 선택해서 할 사람 많다. 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뭐라 말하냐면은 그런 기드온이지만 그 기드온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 마이티 워리어가 된 거는 기드온이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는 부족한 자이지만 그 부족한 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용사가 됐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능력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서 직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났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복음송 가사 중에서 나의 나 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드온은 여러분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였냐면은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 말씀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원에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직접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은 모든 말씀은 실제로 성경책에 다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기도원과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기도원은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우리가 읽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게 분명히 쓰여 있는 걸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라는 게 바른 기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벌써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는 더욱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정말 애타게 찾는 그 아버지의 부르짖음, 예수님을 보고 뭐라 말했는가?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진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실로만 보면은 기도원은 여러분 절대로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만을 본다면은 어쩌면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실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부족함이 많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바라볼 때 장차 변할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귀히 쓰셨습니다.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성격도 급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수제자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 다음 날이 뭐냐면은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미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부족함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저 또한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우리의 변화될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위대한 용사, 마이티 워리어라는 그 이름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까라고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크신 뜻과 역사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